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연대 국문과 교수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지금 100살 되셨다는 그분이 이제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기독교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남 천안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자기 제자를 만났대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결혼을 했을 나이니까 결혼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냐 그랬더니 아가씨가 있는데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좋은 학교 나온 그 교수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내가 두 가지만 보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사주, 또 하나는 족보, 두 가지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 이 날짜랑 족보를 이제 가지고 할아버지를 뵈러 또 갔어요. 그랬더니 사주를 보더니 그 할아버지가 여태까지 본 중에 최고의 커플이다. 이렇게 좋은 사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심을 하고 이제 족보는 뭐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왜냐하면 그쪽 집안도 집안이 괜찮다고 해서 족보를 딱 내밀었는데 할아버지가 족보를 뒤적뒤적 하더만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죽어도 승낙할 수가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안이 우리 집안하고 200년 전에 원수 집안이라는 거예요. 1700년대에 이 집안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 집안 때문에 이 할아버지 집안이 천안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된대. 그 이제 아버지 통해서 설득을 해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야,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제 돌아가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이제 처갓집, 예비 처갓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연세가 몇이냐 그러더래요. 그쪽에서. 74세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려 봅시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좀 된 거니까 74세면 이제 뭐 그래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결혼시켜 주면 하니까 그쪽에서도 오케이 해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팔팔하신 거야. 그 김영석 교수를 만났을 때 그 제자가 14년을 기다린 상태예요. 할아버지 연세가 88세인데 교수님 아직도 할아버지가 팔팔합니다. 200년 전 조상 때문에 이 손자 결혼을 막은 할아버지가 이게 참 고민인 거죠. 물론 이해는 하지만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배, 또 어떤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서 늘 떠나지 않는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만물의 끝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이게 비행기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갑니다. 아직 멀었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요. 이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각양 이 은사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범사에 어떤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창조의 주인이시고 창조 목적을 설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목적이 완성될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자신의 삶의 정체성, 즉 성도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목적에 나도 동참할 것이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끝에 이 결말에 이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정체성이.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 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찾아왔지? 뭐 하러 온 거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영화를 여러분 보고 나면 영화의 끝에 가면 이게 등장인물들의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도둑은 도둑이고 강도는 강도고,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공의 그 정체성이 확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반전이 있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반전. 이런 사람이라고 막 그리는 것 같았는데 끝에 정체성이 확 딱 드러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네. 그게 놀라운 반전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움직여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굴복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과 목적과 내용으로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교회요.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게 갈수록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요. 세상과 이 대비가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죠? 단풍 때문이죠. 단풍이 여러분 봄부터 이게 잎이 다 푸릇푸릇하다가 가을이 되면 그 잎 속에 남아있는 잎에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잎의 어떤 성분이 분명히 딱 드러나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딱 드러나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이걸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 섬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효율성과 능률의 조직이죠.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를 들 수가 있어요.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회사는 일해서 돈 벌어들이는 곳입니다. 그 돈을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회사예요. 그럼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교회와 세상은 하는 일만 다르지 그 효율성과 능률 면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인데 교회의 주된 목적은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회사에서, 일반 사회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중간다리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중간다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이룰 당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하듯이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가득 채운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뭘로 집약이 되냐면 돈으로 집약이 돼요.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세상의 가치죠. 교회는요. 교회에서도 돈이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죠. 사람 되는 것이 돈으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품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신앙적인 어떤 것도 돈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돈으로 될는지 혹시 모르지만은 그 운영을 통해서 결국 목적하는 그 목적 달성이 돈으로 안 돼요. 신앙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닌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옛날 교회는 다 마루였어요. 근데 그 마루가 예배에는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꿇어 엎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는 사실 꿇어 엎드린다는 게 개념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네,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세상은 돈 앞에 꿇어 엎드리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섬김을 보여야 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을 조금씩 매일 더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1절 거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로만 이걸 하게 돼요. 말로만. 그게 우리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험을 봐서 도덕 점수 100점이 나왔어요. 바른 생활 100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렵습니다. 도덕 점수 100점을 맞는 일과 내가 도덕적으로 100점이 되는 일과는 천양지차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그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기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결단 내지는 기도와 그 기도를 내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연습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훈련이 있어야 돼요. 결단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연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정하고 그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결단도 없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내일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해지지가 않죠. 그 다음날 다시 누우면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는 마지막일수록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됩니다. 고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라도
그것이 설사 나에게 굉장한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것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관한 그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SF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지구에 종말이 와가지고 막 무슨 800년이네 뭐 이러면서 막 무슨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막 행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혔네, 뭐 우주인이 왔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그 온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혼란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그려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구의 종말은 종말이라 그래서 개판되는 게 아니고 종말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이 각자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만물의 만물됨으로 명확해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지 뭐 지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지구가 엉망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이 그냥 꾸며낸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종말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자꾸 세상을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설득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다. 여러분,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죠. 효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설득을 합니다. 너희가 그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 너희가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먹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려고 할 뿐이지 교회의 설득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목적이 교회가 이렇게 선한 곳이다, 교회 괜찮은 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 본 적이 없어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어느 누가 동감합니까?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밑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총체적으로 부정을 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더 곤경에 처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그게 어떤 인물들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나?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말과 설득으로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본질로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행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희들 감복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해서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복음의 분명함과 그 유일한 그 특성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정체성을 잃을 때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뿌리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것과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뿌리가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저런 걸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돈도 좀 주시고 지위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가 보편타당하며 합리적인 그런 조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과 또한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바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짝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사탄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거야? 전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할 거야?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물질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 그 정체성을 고수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자, 11절 다시 가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영광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망쳐놨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갖다 막 붙여요. 어디다 쓰냐면 누구를 만났는데 영광이래. 영광이 뭐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1차적인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빛이 확 비치니까 그래서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설정하시는 그 말씀, 그 영광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지는 본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어디다 갖다 붙이죠? 인간에다 갖다 붙이죠. 자기한테 갖다 붙입니다.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영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단어가 너희 빛이 나오죠. 너희 빛이. 너희 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하고 같은 짝퉁이지만 혹은 아류지만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이고 다른 것은 영광이라고 붙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러면 너희 빛이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빛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내가 가서 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이 나오죠. 착한 행실. 이건 윤리와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삶. 단적으로는 성경에서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의 삶이죠. 그래서 빛은 행실로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그 행실은 뭘로 이어집니까?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빛이, 행실이, 영광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살아라. 너희 빛을 비춰라. 이건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세 그 단어가 같이 이 앞에 딱 버무려져 있어요. 세트로 딱 뭉쳐져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삶이 뭐냐? 착한 행실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잖아요, 꽃. 그거에 인간의 업적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것에 매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그걸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거기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힘들고 어려운데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왔어요.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대단하다, 너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본체 만체 하시고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 획 돌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낙심되겠죠. 그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차가워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대요.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자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뭐냐?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웃어주는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수고했어, 고생했어, 힘들었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 원리를 아무도 잘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만 해요. 200년 전에 조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자가 얼마나 지금 간절히 할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 인생의 짐들은 그건 모두가 다 각자 짊어진 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애쓰세요.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은 누구나 다 지고 있어요. 다 배낭을 하나씩 메고 있다고요. 뭘 해야 되죠? 배낭을 맨 채로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며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나누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때가 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